1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기도의 의미와 태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사실은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이 기도 자체가 가르친 기도 자체가 하나의 큰 비밀입니다. 비밀. 기도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머리가 태산을 이루셨네. 오늘 머리가 이런 여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 태산을 이루셨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오늘 말씀이지만은 이 오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지 기도에 관한 내용만 아니다. 사실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어떤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또한 하나의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어떤 기도에 대한 열심,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 기도가 잘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도전을 받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목회자들조차도 특별히 그런 은혜를 있는 목사님들께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함께 이제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가운데는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 이전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 기도문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인데 그것은 어떤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믿음.
믿음.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낸 이후부터 사람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기도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다른 모든 종교들의 기도는 둘째 치고라도 근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모든 근원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 원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었던 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른 이방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쫓아가면서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다른 존재들로 뭐 다른 존재였자고 귀신이죠. 사단이고 다 신들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뭐 기독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안식교라든지 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참 선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보면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분들 보면 뭐 전도하는 것도 보통 열심히 아니죠. 뭐 정기적으로 여기 앞에 인공섬 앞에서도 매주 한 번씩 가면 전도하고 있고 집집마다 가가고 찾아다니면서 우리 그 장애 김정든 집사님 그 집에 요즘은 뭐 제가 뵌 적이 없는데 자주 가지도 않지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 여호와 증인 할머니 같은데 열심히 전달하고 오시고 거기를 몇십 년을 왔대요. 몇십 년 옛날부터 몇십 년을 거기를 찾아왔대요.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그런 자세나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 자체로서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단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진짜 예수님을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들 이상으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 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 기도 끝나고 드리는 이 기도는 사실은 그 창세 이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드리게 된 기도예요.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간략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의 믿음과 관련 하나의 믿음 한 믿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은. 근데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믿음. 그 믿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사도 바울이는 뭐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한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믿음을 특정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한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뭔가를 갈라디아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믿음이 온 이유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왔다고 하죠. 이거죠. 믿음이 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전체 얘기할 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자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그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믿었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죠. 그 믿음이 뭔가를.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 때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교회로 얼마일지 다니는 분들은 다 생각을 뭐라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근데 믿음장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아래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이 무엇인가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라고. 고스란히. 근데 이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도 뭘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말했던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말했던 그 믿음을 말한 그 믿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 11장 6절에서 특별히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문장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 자체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일상적인 어떤 믿음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췄냐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단지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물론 여러분 그 믿음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 믿음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보이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거를 응답해 주셨다. 얼마나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어떤 내용 그 내용 때문에 좋은 것도 있죠. 그 내용 자체 때문에도 좋지만은 사실은 더 기쁜 거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해주네. 꼭 이 기도가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와서 막 기도가 꼭 그래서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물론 기도는 평상시 하죠.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기도 두 가지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 제일 좋으면 뭐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어떤 곳이 있었겠죠. 뭐 이스라엘 땅덩어리 갈릴리 그 지역에 뭐 널지라는 그 땅덩어리 예수님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개인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모든 생활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정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무시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도의 모양이 함께 가는데 우리가 무시기도도 잘 되려면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정해진 시간의 기도. 그리고 정해진 시간의 기도도 또 잘 되려면은 24시간이 기도가 돼야 돼요. 모두 범사가. 기도가 꼭 입을 열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결정을.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올 때 그 염려와 근심이 하루 살면서도 그렇다고 뭐 기도 와서 염려 근심 온다고 와서 막 교회 막 달려와서 뭐 기도할 겁니까? 생활하면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이 염려와 근심은 내게 부가치한다. 그리고 내가 염려와 이 근심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합당한 게 아니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근심도 근심 다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라고. 세상 근심. 대부분이 세상 근심. 근데 대부분 우리에게 근심이 들어오는 게 뭐 때문에 근심이 들어와요? 세상 일 때문에 근심이 들어오죠. 세상 일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 근심이 올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수치다. 내 가치관 자체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근심이 올 때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그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세상 근심조차도 하는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거 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이 이것도 통짜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무시로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의 생각.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결국 우리가 매 순간순간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엄한 대로 가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정식기도 무식기도가 나왔는데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 해결됐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면 딱 입 딱 닫고 입 싹 닫고서 이제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이면 뭐냐면 내가 기도가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해 주면은 어떤 마음이 드네요. 지금 기도 문제 해결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네. 그게 더 소중하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어떤 믿음이 되고 소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내 신앙을 얘기할 때 주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할 때는 우리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생각을 줬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 뭐 제가 지금 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시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 내가 생각만 해도 뭐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냥 옛날에 생명의산 여기다가 딱 한 줄 딱 써놓고 아시죠? 아시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먹는 거 재정을 해서 내가 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 진짜 모든 거 부족함 없이 채워주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다고 뭐 행하면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욕심도 없었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큰 재정이든 작은 재정이든 뭐 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대부분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땡겨다 주시고 어떤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냥 적어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냥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재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마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참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했어요. 믿음이 그건 줄 알았어요. 믿음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의 특별한 약속에 대한 믿음, 특별한 약속.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믿음이 안 왔다는 거죠. 그 사도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 생명을 얻어서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생명이 자라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하신 그분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기까지 그 믿음을 말하는 그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는 그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건 뭐냐면 약속된 것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약속된 것은 언제부터 그 약속된 것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부터 약속된 그것을 받는 시대가 됐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터위에 세운 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이것이 사도들의 터가 아니라 신앙적인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 지금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막 신비한 체험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비한 체험. 뭐 손만 얹으면 막 넘어가고 입시는 그것이,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사도들의 표가 아니라 사도들의 표는 이 믿음이 핵심이라. 이 믿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속에 이 믿음에 관한 것이 녹아져요. 이 믿음에 관한 것이 하나를 말하고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전에는 아무도 들지 못했던 그 비밀. 그제 말씀했던 세례 요한도 몰랐던 내용. 심지어 제자들도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오순절 이전까지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냥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왜? 그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는 그 내용이 이 주기도 안에 가득 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어떤 기도의 열심과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더 풍성히 이루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이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표적과 기사도 필요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도. 오늘 한 달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